근데 21장 25절 말씀 이렇게 두 군데를 본문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사기 1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웨이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두 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며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되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보자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되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되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두르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되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으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이번에는 21장 25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21장 2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제가 약 2달 동안 사사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서 기도원에 관한 내용은 워낙 많이 들으셨기에 제외를 했고 나머지 사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이 사사기 강해에 대해서 마지막 날입니다. 혹시 못 들으신 분이 있으면 밴드에서 꼭 사사기 말씀을 들으시고 이런 말씀이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문열 작가라고 있습니다. 이 작가가 문학과 지성사에 기고한 경경육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설 대목 중에 보살 마담이라고 불리는 여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 술집 주인이 영이라는 주인공에게 한 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비록 몸을 팔아서는 막장 인생으로 살지라도 너는 이것을 반드시 지켜라. 남의 정 가르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남의 살림을 거덜나게는 결코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기둥소방은 두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최소한 도리를 지키며 사는 인생이기에 너는 반드시 지켜라. 라고 술집 주인이었던 보살마담이 자기 종어머니 영희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 직업에 있는 사람도 반드시 지켜야 될 상도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19장, 비록 다 읽지 않았지만 사사기 19장에서 사사기 21장을 다 읽어보시면 막장 신앙과 막장 인생의 첨단을 보여주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날개도 없이 추락하는 그 끝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에브라임에 살고 있던 한 레위인이 자신의 첩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사람들에게 융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첩이 죽게 됩니다. 슬픈 일이고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은 이 레위인이 자신의 첩의 시신을 토막을 냅니다. 12토막으로 토막을 내서 그 시신 한 개씩을 이스라엘 온 지파에게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지파가 함께 일어나서 이 일을 행한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인 이야기가 사사기 19장부터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의 주민들이 거의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에서 베냐민 지파의 명맥이 끊어지게 됨을 우려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지파 중에 600명만 살아있고 나머지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600명 중에 여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남자만 600명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런 후대를 이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실로에서 여호와 축제가 열릴 때 베냐민 남자들이 몰래 숨어 있다가 여자들을 보쌈에서 데려가라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 막장 이야기들이 성경, 그것도 사사기 19장부터 21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막장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성직자였던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는 게 먼저 막장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50대 후반이 되었으니까 저희 아내가 있는데 다음 달에 첩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합니다. 저희도 따라서 첩을 두겠습니다. 이러실 거예요? 정말 막장이죠. 레위인이 첩을 뒀다는 것 자체가 막장이야기입니다. 둘째는 그 첩이 윤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레위인이 첩의 시신을 토막내어서 12지파 각 지파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넷째, 그것을 계기로 모든 지파가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였다는 것. 마지막 다섯째는 죄 없는 여인들을 보쌈에서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이 5가지가 막장 이야기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어느 하나도 정당한 것이 없습니다. 조금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더라면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역사하고 있는 악의 영의 실체를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결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훗날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10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였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그 기원이 기브아 사람들의 범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후대 사람인 호세아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장이더라도 후세들도 다 하는 막장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정말로 심각한 죄악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정작 자신들은 이 심각한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자신들에 대해 피해자라고 분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심상치 않은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 일종의 성직자인 그 사람이
첩을 두었다는 것이 모든 막장 이야기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설교하고 설교에 나오는 예화하고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오늘 집에 가서 여보 목사님이 다음 주에 첩을 두신대.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레위인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2절을 보니까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라고 써있습니다. 첩으로 여자를 들였는데 남편을 제쳐놓고 행음을 합니다. 근데 이 행음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행음하다는 히브리어로 짜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아카디아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행음하다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 똑같은 의미로 화내다, 증오하다라는 의미도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음하다, 이 여자도 바람을 피웠다라고 대부분 해석을 하지만 일부의 구약학자들은 그 첩이 행음한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화를 내고 혹은 미워서 남편을 떠나 친정으로 갔다라고 해석하는 구약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행음을 했던 화를 냈던 여하튼 남편이 싫어서 첩으로 맞아들인 여자가 친정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4개월 동안 갔습니다. 그럼 4개월 동안 아내가 친정으로 돌아가면 이 남편은 어떤 기분일까요? 어떤 기분일까요? 남자들은 대답 못하죠. 얼마나 좋아. 4개월 동안 자기 마음대로 해갈 수 있습니다. 그랬을까요? 아니었지요. 이 레위인이 4개월 동안 참다가 4개월 만에 아내의 친정으로 가서 말을 아주 곱게 하고 가정스럽게 해서 첩을 데려오려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첩을 데리고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기브아 마을을 거쳐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속한 기브아 마을에 갔을 때 아무도 그들을 환대하지 않고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기브아 사람들 중에 머물고 있던 한 에브라임 산골 출신 노인이 그들을 유일하게 맞이해 줍니다. 해도 저무렵고 어디 묵을 곳이 없는 매우 공경에 처한 이 레위인들을 에브라임 산골 출신 사람이 자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감사하다고만 말하면 되잖아요. 이 레위인이 정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묵을 곳을 제공해 주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 에브라임 산골 출신 노인에게 뭐라고 하냐, 자기 첩을 당신의 여종이라고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여종입니다. 근데 이 당신의 여종은 히브리어 단어인 라이마 메카라는 단어를 번역을 한 것인데 무슨 뜻이냐? 내 첩을 당신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첩으로 얻은 여인은 진짜 사랑하고 있었나? 의심할 만하다는 것이에요. 그냥 하룻밤 재워주는 그 대가로 내 첩을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당신의 여종입니다 라고 들여보냈다는 것이에요. 이 레위인이 그 정도로 무책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노인의 집에 머물면서 내 첩을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말한 이 무책임한 레위 그 집에 기브아에 살고 있던 불량배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사사기 19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이거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롯의 이야기에 나온 말과 똑같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롯의 집에 찾아왔던 불량배들이 한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성애를 통해서 우리가 레위인을 강간하겠다는 뜻이에요.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성과 기브아 사람들의 생활이 지금 똑같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롯의 집을 방문한 천사들은 찾아온 불량배들에게 똑같이 모욕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시대의 백성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은 것처럼 그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살 버릇 몇 살까지 가요? 맞아요? 저는 80살이 안 돼서 그때 모르겠습니다. 80살 넘으신 분들 3살 버릇이 8살까지 갑니까? 갑니다. 간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도 창세기 19장은 똑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노인이 불량배들을 달래면서 똑같은 말로 시집 안 간 몇 달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집에 들어왔던 레일의 첩도 있으니까 차라리 그들을 욕보이라고 제안을 했다는 것이. 그런 이 노인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정상처럼 보이고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은 빗나가도 한참 빗나간 삶을 살고 있는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누가 봐도 주일에는 교회를 갑니다. 누가 봐도 찬양을 합니다. 누가 봐도 헌금을 드립니다. 정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참 빗나간 뒤틀린 심사를 갖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이미 사사기와 창세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그런 사람은 절대로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태가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그러자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레위인이 스스로 문을 열고 자기 첩을 문 밖으로 집어 던지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런 남자 믿고 살 여자분 계십니까? 우리 다현 이웃이 지금 독하게 변했어요. 너는 안 그러겠지 하고. 아니 이런 남자를 믿고 살 여자가 있겠냐고요. 그 첩은 남편의 처절한 배신 속에 동이 틀 때까지 온 밤을 융강당하고서야 다시 남편이 있는 그 집 문 앞에 쓰러졌고 방치되었습니다. 날이 밝자 남편은 그제서야 문을 열고 쓰러져 있는 첩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사사기 19장을 쭉 읽고 있습니다. 뭐라고 해야지 정상이에요? 괜찮아? 혹은 빨리 치료해줘야 되잖아. 밤새 윤곽을 당한 그 여인을 보고 이 레인이 한 말이 어서 일어나 집에 가자. 그가 처음 뱉은 말이 그거였어. 일어나서 집에 가자. 그 레위인은 그녀가 밤새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쓰러져 있는 자기 첩을 응급조치를 하던가 위로를 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런데 그저 집에 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성직자라고 불리는 레위인이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인데 사실은 정상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미 그 첩은 죽어 있었어요. 그리고 레위는 그녀가 죽은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녀가 언제 죽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비록 그녀가 기부와의 불량 배달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렀지만 그들이 그녀를 직접 죽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럼 누가 죽였습니까? 밤새 윤관을 당하고 남편이 있는 집까지 왔고 문지방을 부여잡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문지방을 붙잡고 애타게 부르짖다가 그 집 안에 들어있는 남편, 즉 그 레위의 철저한 무관심으로 인해서 그녀가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기 첩이 죽었다는 사실을 아는 레위인이 시신을 나귀에 싣고서 집으로 돌아오고 집에 도착한 레위인이 정말로 정상적인 사람이었다면 어떤 행동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선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인으로서 첩을 둔 일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반드시 그 자리에서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 레위인, 성직자라 불렸던 레위인은 첩의 시체를 마디마디 잘라서 12토막을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체는 이만저만해서 죽은 내 아내의 시체 토막이다. 12지파의 수장회의를 소집한다라고 문구를 적어서 각 지파에 보내버린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본 각 지파들이 모두 다 분노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런 끔찍한 일은 이 나라에 없었다라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 온 지파가 피해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에 따른 결과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될 지경에 처할 정도로 처절한 학살극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의 한 첩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온 지파가 미스바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죽은 여자의 남편인 레위인의 사건 경위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솔직하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인은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첩을 문 밖으로 내밀고 밤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자신의 비겁한 모습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첩이 마치 자기 옆에서 욕을 당하고 죽은 것처럼 그들에게 선동을 한 것이요. 죽은 여자의 남편의 직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대항해서 전쟁을 벌이게 되자고 결의를 하게 됩니다. 희한하죠? 사건의 진상에 대해서 전혀 알아보지 않고 오직 한 레위인의 말을 듣고 집단 분노를 터뜨리면서 전쟁을 일으켜야 한다고 결정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분별력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화나는 경우가 있지요. 근데 누구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한 사람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최소한 상대방의 이야기까지 듣고 화를 내야 됩니다. 우리는요, 자기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마치 전쟁을 벌일 것처럼 화를 내는 경우가 똑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떻게 레위인이 첩을 둘 수가 있느냐, 그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것을 먼저 밝혀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첩의 시신을 12토막을 낸 그 잔인함에 대해서도 따져 물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모든 분노가 베냐민 지파에게만 향했고 레위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집단적인 분노는 눈먼 분별력을 우리에게 선물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눈먼 분별력입니다. 눈이 먼 분별력을 갖고 있으면 내가 제일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경계해야 합니다. 눈이 멀어도 칠흑처럼 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은 베냐민 지파에게 기브아에서 악을 행한 불량배들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그 요구를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특공대 700명과 군사 2만 6천 명을 모아서 이스라엘 지파에 대항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기브아에서 그 못된 짓을 한 불량배 몇 명만 내어주면 베냐민 지파는 한 지파 중에서 다 죽고 600명만 살아남는 그 처절함을 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왜 그렇지 않고 군사를 모아서 대항했느냐? 이것을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헛된 깡패 의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두한 시대에는 깡패들이 의리가 있었어요. 지금은 깡패들이 의리가 하나도 없어요. 먼저 도망가. 누가 잡히면 물어보지도 않기 전에 수술 불어요. 누가 그랬어? 누가 시키고 누가 그랬어? 깡패가 의리가 어디 있어요? 자기 실속만 챙기는 사람들이. 베냐민 집회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헛된 깡패 의리를 가지고 몇 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집밥 사람들이 다 죽게 만들었어요. 피를 뿌리는 혈육간에 처독한 전쟁을 그들은 마다하지 않고 대들었다는 것이죠. 시오노 나나미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대표적인 로마의 이야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로마의 이야기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전쟁이란 오래 계속될수록 당초에는 품지 않았던 증오심까지 고개를 쳐들게 됩니다. 전선에서 싸우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오직 증오심만이 그들을 몰아세웁니다. 내전이 처참한 것은 목적이 보이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끼리 내전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뒤에서 악한 영이 조종을 한 것입니다. 물불 안 가리는 혼돈과 증오심으로 사람들을 타오르게 해서 스스로 멸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기브아의 불량배들만 처리하면 될 것을 온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를 대상으로 피해 내전을 치르게 됩니다. 죽은 첩이 유다 지파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두 번에 걸쳐서 베냐민 지파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각각 2만 2천 명 그리고 18,000명 그 앞에서 4만 명이 그 전장에서 전사를 하고 이스라엘 연합군이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세 번째 전투는 매복 작전을 쓰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는 척 하다가 도망쳐 나오고 그들을 쫓아오는 베냐민 지파가 골짜기에 들어서게 되자 숨어있던 이스라엘 연합군이 위에서 덮치게 되어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 2만
5천 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이 600명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 거처하는 곳으로 들어가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죽이고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실이 사사기 20장 4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으로 들어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다. 그렇게 전쟁은 끝났습니다. 전쟁은 끝났고 사사기 21장으로 넘어가면 전쟁에서 살아남은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 위해서 여자를 어떻게 구하는 것을 어떻게 허락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은 그렇게 이스라엘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바이산으로 도망간 600명의 남자들이 있었어요. 그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집단 분노로 사람을 죽고 싸울 때는 정말로 몰랐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12지파 중 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인 씨가 마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살아남은 600명 중에 여자가 한 명도 없었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거 우리가 너무 심했는데 라는 생각이 결과를 마주하고 나서 그들이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냐? 베냐민 지파와 싸움을 시작할 때 나머지 지파들이 모여서 결의를 했습니다. 뭐라고 결의를 했냐? 앞으로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베냐민 사람들에게 자기 딸을 아내로 내어주셔는 안 된다라고 결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베냐민 지파는 그 600명이 죽고 나면 씨가 말라버리는 것이에요. 그런 결의를 했기 때문에 이거 어떡하지? 그들의 후손을 어떻게 만들까? 이제는 나머지 사람들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전쟁 결의를 위해서 미스바 총회에서 나머지 지파들이 다 모였는데 그때 야베스 주민들이 참석하지 않았어요. 피해 전쟁을 동족들끼리 보내는 것은 옳지 않다 해가지고 야베스 주민들이 불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야베스 주민들이 우리 참석하지 않았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나서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은 처녀들만 살려서 그들을 잡아다가 베냐민 지파의 살아남은 남자들의 아내로 주자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처녀였던 사람들을 살려서 데려왔는데 4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베냐민 지파가 600명이 살아남았는데 400명에게 아내를 주면은 몇 명이 부족해요? 어떻게 알았대요? 200명이 부족해요. 200명이. 그래서 또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거 어떡하냐? 살아남은 사람이 600명인데 야베스 사람들 다 죽이고 400명을 줬더니 아직도 200명이 부족하다. 고민하다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매년 실로에서 여호와 축제가 벌어집니다. 그때 베냐민 지파 사람들 아내를 얻지 못한 200명이 산속에 숨어 있다가 저녁이 되면 내려와서 여자들을 보쌈에서 데려가요. 200명. 이렇게 허락을 했죠. 근데 여자들은 몰라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실로에 모여서 처녀들이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며 축제를 벌이는 행사였습니다. 그것을 여호와 축제라고 불렀습니다. 처녀들이 모였어요. 유부녀가 오면 별같지도 않아. 처녀들만 모인 축제였어요.
그때 베냐민 사람들이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처녀들을 보쌈해서 데려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의로 자기 딸을 베냐민 사람들에게 시집 보낸 것이 아니라 맹세와는 무관해지는 것이죠. 자, 이 사실을 알고 있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 축제에 자기 딸을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안 보냈죠. 전혀 모르고 있는 하위 계층에 속한 사람들의 딸, 그 또 처녀들만 하나님 앞에 가서 춤추며 경배하러 간 그 자리에 갔다가 거기서 200명이 보쌈을 당해서 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600명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짝을 만들어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 이제 해결됐다 하면서 말이죠. 나만 피해를 안 보면 누군가 피해를 보더라도 상관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지정훈 집사님께서 목사님 한 2주 전이면 제가 선글라스를 끼고 교회 가는데 선글라스가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전화를 받자마자 내가 지하부터 4층까지 불 다 켜놓고 휴대폰 불까지 끼고 다 뒤져봤어. 다 뒤져봤어. 없어. 없어요. 혹시 집에 내 선글라스가 아닌 게 있다면 자수하여 광명 찾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목사님 저 뭐 놓고 왔는데 저는요 불 다 켜놓고 다 찾아봐요. 어디는 다 찾아봐요. 심지어 쓰레기통까지 다 뒤져봐요. 왜? 우리 교인이니까. 다 찾아봐요. 내 딸이 귀하면 남의 딸도 귀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내 딸만 귀하고 남의 딸은 무슨 일을 당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막장 사랑하는 성도들, 마치 막장 드라마를 본 듯한 이 이야기가 사사기 19장부터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회가 무너지는 시발점은 영적인 타락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타락하면 육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타락이 사회 타락의 바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이 이처럼 처참한 결과를 빚어냈습니다. 성경은 동족 간의 전쟁을 보도하며 그 숫자를 너무너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0만의 이스라엘 군사 가운데 10분의 1이 4만 명이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분의 1이 동족 간의 전쟁을 통해서 죽게 된 것이죠. 그럼 왜 그들이 죽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제멋대로 판단하고 행하는 그 남자들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그들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40만 명 중에 4만 명이 죽었다, 10분의 1이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의 분노를 뜻하는 숫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표시한 숫자가 4만 명입니다. 나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는 내 뜻대로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분노가 나에게 임한다면 10분의 1이 임할지 10분의 5가 임할지 10분의 9가 임할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쟁으로 온 가족을 잊어버리고 사로잡혀 강제로 베냐민 지파의 아내가 된 길르앗 야베스의 처녀들, 그리고 여호와의 축제에 참여하려고 기쁨으로 춤을 추며 실로에 올라갔다가 강제로 납치되어서 하루아침에 베냐민 지파의 아내가 되어버린 그 실로의 처녀들, 이들의 비극은 어찌해야 합니까?
오늘 사사기 19장에서 21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들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되레 피해자라고 분노하며 길길이 뛰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양심까지 마비되어 화인을 맞은 그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은 이렇게 사사기 마지막을 결론내셨습니다.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사사기의 시작도 중간도 끝도 이 구절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갈 때 결국은 막장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막장 인생의 답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변해야 되는데 왕을 왕 되게 하라. 진정한 왕을 왕 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보기에는 옳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땅치 않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내 삶에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왕이 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